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제가 좀 다른 데 서 있죠? 원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라이브 방송 파일을 옮기던 도중에 지워버렸어요. 지워가지고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제가 안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이라는 것을 남기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남긴다면, 사람은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이 의미를 남긴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의 의미는 뭔가요?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요한 웨슬레, 그리고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글 이름인 것 같지만 한자로 된 이름의 합성어거든요. 빛날 요의 넓을 한. 부끄럽게도 제가 아직 한자로 이름을 다 못 쓰는데 되게 어려워요. 한자로 획수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되게 의미 없게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이름을 지을 때는 의미 없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5장의 말씀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라는 것은 한 가문, 한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때 살았는지 이름을 쭉 나열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나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나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가령 이시성을 가진 사람 중에 이순신의 후손이라고 하면, 와, 내 조상 중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를 통해 두 번째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가문이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조상이 노아였는지, 나의 조상이 다윗이었는지,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는지를 통해서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우리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다른 것들을 나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바로 이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에녹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냐면, 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갔던 두 명의 성경의 인물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도 한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한 번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은 성경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봉헌하다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낙성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성식은 바로 뭐냐면요, 성을 자신의 이제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만든 그 성을 다 짓고 나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축제 같은 예식이 바로 낙성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봉헌이랑 낙성은 하나님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 이름의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요. 근데 에녹은 앞에 봉헌이라는 의미와 낙성이라는 의미 중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요, 바로 봉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에녹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들려 올림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는 믿음의 족보가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족보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모님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에녹이 놀라운 그런 믿음의 가문 속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받아오긴 했지만 에녹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성경에 이렇게 적힐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여러분들의 각자 이름의 뜻이 있듯이 이 성도라는 이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족보라는 이름 안에서 이 성도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 무디만 성도인 자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참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족보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의 족보가 끊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처럼 성경에 적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비신자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 안에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에녹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 것이냐,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냐,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낙성식이라는 내 성을 내가 지어서 나의 단단한 성 위에 내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걸맞는 정체성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족보를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고등부 친구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작하는 새 학기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새 학기 동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